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숙과 결실의 달 10월 달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생명길을 열어가십시다.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기도로 생명길을 열어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출애굽 사건을 구원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구원을 완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의 시작일 수는 있어도 완성은 아니죠.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그때 구원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우리 신앙의 여정과 서로 연결해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구원을 완성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구원의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광야의 시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광야의 시간을 걸어갑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그 노정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영적 광야의 시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른 기독교 교리적인 용어로다가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성화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많은 삶의 위기를 경험하였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이 성화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믿음의 위기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엄청난 믿음이 위기를 맞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파괴되고 해체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요, 정말 철저하게, 그것도 급진적으로, 극단적으로 개인주의화가 엄청나게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냥 다른 사람들 영향을 주지 않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 그냥 진지하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개인주의하고는 천연지차 엄청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개인주의화된 것이 너무나 극단화되다 보니까 개인주의 자체, 개인이 생각하는 자체가 진리가 돼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사고하는 것이 진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관점을 옆으로 제껴버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진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고백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엄청난 극단화되어 있는 개인주의의 그 영향이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 저 심령 깊숙이까지 지금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화가 극단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에서 2015년도에 동성애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머지않아서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것이 합법화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각도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살아가는 삶이 마음에 안 들어. 주변에 있는 그 삶하고 이렇게 뭔가 조화를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영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남성다운 면모가 있는데 자꾸 여자로 살게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제약이 있는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자가 얼마든지 성전환을 해서 남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사회 저변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법제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합리 규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독교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기독교의 세계관과 기독교의 가치관이 엄청난 정체성에 지금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작은 사례만을 지금 예로 들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펴서 같이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저렇게 담소를 나누거나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있어. 어떻게 남자끼리 결혼할 수가 있어?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지. 라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그게 입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를 성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를 외쳐도 그게 진리가 아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뻗어시 우리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건 죄악이란 말이죠. 근데 죄악이 법제화가 되고 사회에 합법화되어 있는 규정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범죄가 죄악이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죄악이 정당한 거 되는 것이고 합리화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 죄악을 지적하는 자체는 뭐가 되는 건가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강조할 수도 없어요.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엄연한 우리의 현실 상황이라고 하는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경험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많은 제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나온다. 믿음 생활을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사회를 이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가 사회에 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그 정도 범위는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가 문제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도 과연 교회 나오십시오.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 물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영혼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을 또 교회에 초청하게 되고 구원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있어지겠지만 과연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과연 우리가 공개적으로다가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 혹여라도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교회를 나왔는데 그 교회에 나온 영혼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물음표가 쳐진다는 거예요. 그나마 아마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 믿음의 기성세대들은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아마 돌아가려고 노력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다시 믿음의 백성인데 내가 예배자로 다시금 들어가야지.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은혜받는 백성인데라고 마음을 돌이키고 또 다시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자리로 아마 돌아갈 수 있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후세대들이 그럴까? 후세대들에게도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당위성으로 제공될 수 있을까? 교회를 나와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신앙의 당위로 제공될 수 있을까 하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믿음 생활을 조금 유보하고 또 교회 다니는 것을 유보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교회 다니는 자체가 믿음 생활하는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야유를 하고 조롱을 하고 지금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여러 인터넷상에서의 그 댓글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거 완전히 기독교 박멸이에요. 기독교 박멸. 기독교를 파괴하자요. 파괴하자. 기독교를 해체하자. 이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될 기독교를 완전히 다 멸망시키자라고 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죄악이 지금 창궐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도 믿음의 정체성이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안방에서 거실에서 보던 TV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유포되고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후세대들은 자연스럽게 그 문화와 그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 그 합리화되어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마치 사회가 나아갈 방향인 것 마냥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으니 우리 후세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교제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기독교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엄청난 공격에 시달리게 되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는 성화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시련을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광야의 시간, 이 성화의 시간을 걸어가면서도 비록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닥치고 신앙이 도전받는 엄청난 파괴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믿음의 정석이에요. 노아 시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죄를 저질렀는지 그 죄악이 죄악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난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몇 번씩이나 거듭해서 강조된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죄악이 창궐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우직하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오히려 그것이 의롭지 못한 길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길을 우직하게 노아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듯이 걸어가고 있는 노아의 그 모습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믿음을 주목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방주. 머지않아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싹쓸이 해버릴 테니까 방주를 건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의 처방을 주세요. 그것도 1, 2년에 짓는 노아 방주가 아닙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수많은 인구의 세월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뭐 하는 겁니까? 노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예, 제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세상이 홍수로다가 난리가 날 텐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셨고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방주를 같이 짓지 않으시겠습니까? 방주를 같이 지으시고 우리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요. 무슨 비가 와요? 그 정도로 많은 비가 오려면 이거 뭐 수십 년 동안 와야지 가능하지. 이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우직하게 방주를 짓는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그 믿음을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야유하는 그 모습. 그렇게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적절하게 유흥과 세상 가운데 행복을 즐겨야만 그 사회 구성원으로 그렇게 합리화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한 그 노아를 향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불쌍해 보이는 거죠. 야, 저 노인이 노망이 걸렸구만. 세상은 다 그렇게 최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노아 혼자만, 노아 가족들만 겨우겨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홍수로다가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가 설령 사람들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라고 얘기했겠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방주가 이미 다 문이 닫힌 후에 엄청난 홍수가 내리꽂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노아의 가족들 8명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유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그렇게 헛되게 헛된 짓을 하고 있어? 왜 그렇게 엉뚱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 무슨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홍수로다가 심판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랬을 때 노아의 믿음도 흔들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위기를 맞닥뜨려서 믿음이 흔들흔들거릴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노아가 세상이 자기를 야유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오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120년의 인고의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죠. 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되고 힘들고 고난이 있는 길이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이 있는 거지만, 세상으로부터 많은 믿음의 위기가 있는 것이지만 그 길이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길은 넓지 않습니다. 그 생명길은 좁은 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가게 됐을 때 노아가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길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자체가 해체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기도로 생명의 길을 다시 열어가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을 보시게 되면 그 앞장 20장에는요. 출애굽 백성들 중에 1세대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미리암이 죽게 되고요. 아론이 죽게 됩니다. 미리암은 출애굽 1세대 중에 예언자지 않습니까? 그죠? 아론은 출애굽 1세대 중에 제사장이란 말이죠. 제사장이 죽고 예언자가 죽습니다. 1세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상실감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세대와 더불어서 함께 이 광야 시간들을 다 보내고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1세대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1세대를 대표하는 아론이 죽고 미리암이 죽었어요. 머지않아서
모세도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의 시간에서 모세도 역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엄청난 신앙적인 그런 아픔과 고통과 고뇌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방향성을 상실할 만큼 엄청난 지금 상실의 슬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어떠한 또 삶의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랍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최남단 쪽의 땅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 땅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남단에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뭐 제주도라고 볼 수도 있고 부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남단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전체에 지금 들어온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전체 중심부를 들어가려면 아직도 걸어가야 할 광야의 시간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몇 사람들을 지금 체포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광야의 시간들을 다 겪고 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여기서 전멸당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던가요? 하나님, 이 남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이 가나안 남부 사람들 다 멸절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멸절시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봉헌한다, 혼납한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 전쟁에서 이기는 많은 전리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요,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왜 전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요? 생존 때문에 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 생존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땅을 넓혀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고대에서의 전쟁은요, 양식 전쟁이에요, 양식 전쟁. 음식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고대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생존의 시간들을 훨씬 더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초로의 기회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으니 얼마나 많은 양식을 얻을 수가 있겠으며 그들이 여러 가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많은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뭘 상징한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결단이었고 이 신앙의 결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이 위기의 상황을 그들이 극복하나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께 봉헌했대더라, 멸절시켰대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호르마라고 명칭을 했다는 거예요. 호르마라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엄청난 신앙의 체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입니다. 지금 남부 가나안을 전쟁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가나안 중심부까지 들어가려면 엄청난 많은 전쟁들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요, 앞으로 이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 일부, 아주 적은 일부 지역과의 전쟁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은요, 가나안 중심부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고판인 거예요. 예고판. 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위기의 상황을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선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간증을 체험한 것을 고이 간직해서 그렇게 광야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우직하게 걸어가면 좋았을 텐데 광야의 시간은 아직도 길고 험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또 다른 삶의 위기가 닥칩니다. 삶의 위기는 뭔가요? 4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탄탄대로 장밋빛 미래만, 장밋빛 아름다운 고속도로만 쫙 펼쳐질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 광야 시간, 그 광야 노정이 비포장 도로로다 울퉁불퉁하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양식조차 또 시들시들해져 있는 그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에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힘겨움이 생기니까 또 위기의 상황이 생기니까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모세 이게 뭐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놓고 이 광야 땅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죽게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만나 이제 지긋지긋해. 진절머리 나갖고 이제 냄새도 맡기 싫어.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어딨어? 지금 그런 격입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광야의 시간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언제 축복을 해주셨는지 다 깡그리 까먹어버렸어요. 그냥 현실 자체가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요? 하나님이 이제 불뱀을 내리셨어요. 불뱀을 통해서 왜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라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면서요, 삶에 시련이 생깁니다. 삶에 고뇌가 생겨요.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 가운데 부부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마다 만나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요. 어떤 일들인지 뭔가 풀리다가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가게끔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금 인식하라고. 너네들은 믿음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고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막 믿음의 백성들이 불뱀이 물리니까 죽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차,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지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불뱀에 물리면서 죽게 됐을 때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뭐라고 되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삶의 어려운 국면이 생길 때, 아, 지금은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이구나. 우리 하나님께 매달릴 때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이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현실 상황이 힘드니까 네 탓하고 내 탓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탓하고 있단 말이죠. 아내 탓하고 있고 남편 탓하고 있고 자식 탓하고 있어요. 부모 탓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체험했던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놀라운 감격적인 체험들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어요? 라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힘드니까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아, 우리 부모 지지리도 못난 부모 만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 못난 남편 만난다가 힘들어. 바가지 긁는 아내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불뱀을 통해서 어떻게 인가? 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하나님께 범죄했네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봐야 되네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다시금 믿음을 돌이키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으로 다시금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긴급 처방전을 전광석보다 빠른 속도로 알려주시잖아요. 치료법을 보내주시잖아요. 어떤 치료법을 보내주시나요? 장대 꼭대기에다가 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놋뱀을 딱 달아놓고 그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금 믿음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생명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이 예표가 신약에서 완성되잖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표대가 되시잖아요. 표대가 되셔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바라보는 자들, 독생자를 믿는 자들은 뭡니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길이 열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놋뱀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뭡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위기와 또 엄청난 고통의 상황들이 닥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축복으로 그 위기의 상황들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간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간증의 이야기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역사라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곧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화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영적 광야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의 상황,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과 더불어서 아까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극단주의화되어 있는, 극단에 말리고 있는 개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는데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이 우리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지금 신앙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이 세상 가운데 공격을 받고 해체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엄청난 파괴의 시대, 해체의 시대, 극단을 달리고 있는 개인주의화 되어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 후세대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후세대들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후세대들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상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후세대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과연 우리 후세대들은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당위를 우리가 상실해가고 있는데 과연 후세대들은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달려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후세대들이 현재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후세대들은, 후손들은요, 아버지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머니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어머니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 우리 사랑하는 후세대들은요, 계속해서 어깨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후세대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후손들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믿음을 터치하실 때, 아, 그래도 나도 우리 엄마를 따라서, 우리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믿음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정적 인생의 이제 황혼기를 접어들게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 지켜라, 교회를 꼭 다녀라 라고 했을 때 그 한마디의 유언은요, 우리 후손들의 믿음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이 믿음 생활할까 안 할까? 교회를 다닐까 안 다닐까? 여전히 물음표가 달려 있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길을 가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대, 30대, 10대 때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를 헌신적으로 다니셨습니까? 아니죠. 친구 따라, 아예 그냥 오늘 교회 쉬어야지. 친구 따라 놀러 가고 싶고, 친구들하고 그냥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아니 교회에 또 지긋하게 존경받는 장로님이나 또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교회 우직하게 다니면서 얘야 다음에도 교회 나올 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코 깨이듯이 그냥 억지로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죠? 룰루랄라 콧바람 쐬러 그런 기분으로 다 교회 나왔습니까? 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구나. 아,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내가 해야지.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열정으로 교회를 우리 청년기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닌 분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흔들흔들거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믿음의 길이 진정한 우리 아버지께서 가신 길이었구나. 우리 어머니께서 가신 길이었구나. 그 길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도 우리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알게 되고 터득하고 아직도 우리가 완성된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대로다가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또 이렇게 믿음을 다시 돌이키며 다시금 기도를 돌이키며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 우리도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보았고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봤고 교회 선배들의 믿음을 보았듯이 우리 후손들도 우리들의 믿음을 어깨너머로 본다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기분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기분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드는 그 생활 기분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열려질 뿐더러 우리 후손들이 훗날 나도 우리 아버지가 가셨던 믿음의 길을 가야지, 나도 우리 엄마가 갔던 믿음의 길을 가야지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믿음의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붙드십시다. 기도를 다시금 붙드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드십시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믿음의 대열에 우리가 합류하고 우리 후손들이 합류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들을 우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